오늘은 고린도전서 1장 30절, 2장 15절 말씀을 통해서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할 수 있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전 뉴스를 보니까 시리아 주재 이란 영사관이 폭격당한 일로 인해서 이란이 이스라엘을 향해서 미사일과 드론을 통한 보복 공격을 시작했다는 소식이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이스라엘, 이란 간의 무력 도발이 앞으로 어떻게 전개되고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알 수 없습니다. 지금은 교통과 통신의 발달로 지구촌이 되어버린 세상에 전쟁과 난리의 소문은 끊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전쟁, 이스라엘과 하마스 전쟁, 헤이티의 끔찍한 무정부 상태의 소요와 학살, 그리고 대만 해협에서의 중국과 타이완 간의 긴장 관계, 그리고 우리나라 남북의 군사적인 긴장 대치 상태, 이뿐 아니라 우리에게 크게 부각되지 않은 많은 소요들이 지구촌 곳곳에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도 이러한 세상의 상황에 대해서 복음서를 통해서 나라와 민족 간의 전쟁과 난리의 소문이 끊어지지 않을 것이나, 그러나 그러한 때가 세상의 끝은 아니라고 말씀했습니다. 다니엘서 2장을 보면은 세상에 바벨론, 페르시아, 그리스, 로마 등 많은 제국들이 일어났고 일어날 것이지만은, 그러나 결국에 그러한 모든 나라들이 산산이 부수어지고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나라가 영원히 다스리게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나라와 민족의 경계와 기한을 정하셨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지나간 시대는 역사책을 통해서 그 제국, 민족, 나라의 영토의 크기와 다스린 기간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의 그 세상에 대해서는 알 수 없습니다. 미국이 얼마나 패권을 더 유지할 수 있을지, 그리고 그 이후의 패권은 어느 나라가 가져갈지, 그것이 중국, 유럽연합, 인도 혹은 러시아가 될지 알 수 없습니다. 이처럼 세상의 역사뿐 아니라 개인의 삶에 있어서도, 성도에게 있어서 개인의 종말과 그 이후, 그리고 삶의 방향과 목적은 우리가 알고 있지만은, 그러나 개인의 현재 상황, 곧 나에게 내일 무슨 일이 일어날지에 대해서는 알 수 없습니다. 성경 또한 너희가 내일 일을 알기 위해서 근심하며 고민하지 말고 오늘 하루의 일에 힘을 쏟으라고, 성실하게 살아가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 땅의 나그네 고난의 삶에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지 내일 일과 걱정까지 미리 짊어질 필요가 없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1500페이지 정도 분량의 신구약 성경을 펼쳐보고 성령님의 조명, 깨닫게 하심을 통해서 그 내용을 이해한 성도는 그 성경을 통해서 창조주 하나님, 세상, 인간의 존재와 관계, 그리고 그 시작과 과정과 종말을 알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성도가 성경에 약속한 말씀이 반드시 성취되어질 것에 대해서 확신을 가지게
되는 것은 수백 년 이상의 간격으로 구약과 신약 성경이 기록되었으며 또한 기록한 사람들의 언어, 신분, 그리고 살아간 시대가 달랐음에도 그 내용에 있어서 일관성이 있고 짝이 맞춰져 있음을 통해서입니다. 그리고 그 약속들이 하나도 빠짐없이 이루어져 왔고 그러므로 또한 앞으로도 성취되어질 것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성도 각각의 그 개인의 삶을 성경 말씀에 비추어 볼 때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을 통해 구원과 하나님이 약속하신 신령한 것들을 얻은 이후에 각자 성도의 삶을 통해서 그러한 하나님의 약속들이 삶 가운데 분명하게 경험되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성도는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인생이 어떻게 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틀어지고 끊기게 되어서 정죄와 부패와 무지 가운데 있게 되었는지 그 원인에 대해서도 오직 성경을 통해서만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존재와 세상의 존재에 대해서 자신들의 경험을 통해서는 결코 알 수 없습니다. 인간이 존재하기 전에 이미 이러한 일들이 선행되었던 그러한 일들이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하나님, 세상, 그리고 타락 전 낙원과 인간, 타락 후의 세상, 그리고 그 가운데 회심과 구원의 재창조와 역사와 세계의 종말, 그리고 영원한 새 세상에 대해서 분명하게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또한 타락 전에 인간이 어떻게 구원, 영생을 얻을 수 있으며 타락 후에는 어떻게 그것을 얻을 수 있는지를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타락 전에 아담에게 주신 구원 방법은 아담이 행위 언약인 선악과 규정을 지킴으로 얻을 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선과 악의 규정, 곧 율법에 순종함으로 구원을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물론 그 율법은 이스라엘에게 시내산에서 주신 규정처럼 율법처럼 구체적으로 정해진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아담은 이미 그의 마음에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새겨져 있었고 의와 거룩의 인격을 지니고 있었습니다. 그렇다고 아담이 모든 면에서 온전했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서 이제 점진적으로 그러한 지식과 인격이 자라나야 했습니다. 그러므로 아담은 에덴 동산 가운데서 하나님이 금지한 선악과 나무 열매를 먹지 않을 때 그것이 아담에게 하나님의 율법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담이 행위 언약을 불순종하여 선악과를 따먹고 타락했을 때 인간에게 하나님이 구원을 위한 새로운 계약을 마련하셨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은혜의 언약이라고 부르며 그 최초의 언약이 창세기 3장 15절의 말씀입니다. 이 행위 언약, 은혜 언약에 대해서 로마서 5장 12절에서 21절에 자세히 설명해 두고 있습니다. 아담이 행위 언약에 불순종함으로 아담과 모든 인류가 죄와 사망 아래 놓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은혜의 언약은 둘째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십자가에서 대신 담당하시고 우리를 위해 율법을 순종하심으로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영생을 위한 의를 얻게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죄인인 우리는 오직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하신 순종과 십자가를 믿음을 통해서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가 예수님과 그분이 우리를 위해 하신 구속 사역을 믿는 믿음 또한 성부 하나님이 창세전에 사랑하셔서 택하신 자들에게 또 그들에게 보내신 성령님의 중생 곧 새 생명과 새 마음을 그들 가운데 주실 때 그들이 비로소 복음을 들을 때 믿음이 생겨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모든 은혜의 선물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죄인인 우리는 성부께서 보내신 성자 예수님 그리고 성부로부터 받아 성자께서 보내시는 성령님을 통하지 않고서는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과 모든 신령한 복을 얻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얻게 된 것이므로 우리는 이것을 은혜의 언약이라 부르는 것입니다. 오늘날 캐토릭이나 개신교에서도 개혁주의가 아닌 알미니안 계통의 교회들은 인간의 구원, 곧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하고 영생을 얻는데 그리스도의 그러한 행위와 더불어서 인간의 선행과 노력이 필요하다고 주장합니다. 마치 바울이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경고한 것처럼 그들은 예수님을 믿는 믿음에 할례를 더해야 된다고 구원에 할례를 포함시킨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을 때 성령님의 중생으로 얻은 믿음 외에는 믿음 외에 구원에 다른 것을 포함하는 자는 모두 구원에서 떨어진 자들이라고 말씀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2절에서 4절 계시를 따라 올라간 내가 이방 가운데서 전파하는 복음을 그들에게 제시하되 유력한 자들에게 사사로이 갈라디아서 5장 2절에서 4절 보라 나 바울은 너희에게 말하노니 너희가 만일 할례를 받으면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내가 할례를 받는 각 사람에게 다시 증언하노니 그는 율법 전체를 행할 의무를 가진 자라. 율법 안에서 의롭다 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로다. 바울은 이 사실에 대해서 갈라디아서 전체를 통해서 얼마나 강조하고 있습니까? 갈라디아서 6장 15절 할례나 무할례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새로 지으심을 받는 것 중생만이 중요하니라. 그리고 1장 6절 이후에는 두 번씩이나 강조하여 바울 자신이 전한 이 복음 외에 다른 것을 전하는 자들, 자신이 전한 복음 외에 다른 것을 추가하는 자들은 그들이 비록 우리나 하늘에서 온 천사라도 저주를 받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1장 6절에서 8절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그러므로 캐토릭이나 알미니안 교회 안에 교회에게는 내가 지금 구원을 받은 그 알미니안에게는 자신이 지금 구원을 받은 사실에 대해서 확신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구원이 하나님의
전적인 손이 아니라 자신의 손에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자신의 믿음이 좋을 때는 구원을 받은 것 같다가 죄를 범하고 믿음이 흔들릴 때는 구원을 잃은 것 같은 의심과 두려움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캐톨릭 교회에 소속이 되고 성체를 받는 것을 그들은 그토록 강조하고 의지합니다. 또한 알미니안 교회 또한 교회라는 집단 공동체의 소속감과 유명 교회 지도자에게 소속되는 것으로 마음에 그러한 평안과 확신을 얻으려고 합니다. 그러나 참으로 중생한 성도는 자신이 얻은 믿음 또한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말씀을 읽을 때 하나님이 창세전 택하신 자들에게 성령님께서 중생을 통해 주신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이 십자가에서 이루신 일을 받아들임으로 죄 용서, 영생의 칭의, 그리고 하나님과 화목, 성령님의 내주, 세상 끝날까지 인도하심, 더욱 그리스도를 알고 닮는 성화의 삶, 그리고 마침내 얻을 영생을 소망하며 그로 인해 날마다 그것을 맛보며 확신하며 점점 더 풍성하고 깊은 하나님과의 교제 가운데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여러 차례 설교한 바가 있지만은 바울의 서신뿐 아니라 우리는 성경 전체가 두 가지 문장으로 쓰여져 있음을 말씀드렸습니다. 곧 직설법과 명령법 문장입니다. 여기 직설법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예비해 놓으신 것입니다. 너희가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라.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 되며 너희는 내 자녀 백성이 되리라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이루어 놓으신, 준비해 놓으신 그러한 일들입니다. 곧 은혜 언약, 하나님이 베푸신 선물이 바로 여기에 해당됩니다. 그리고 명령법은 하나님이 주신 은혜 언약 선물을 믿음으로 받아서 이제 하나님 자녀의 권세를 얻고 새 생명과 새 마음을 얻은 자들이 이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도록 하나님께서 주신 명령들입니다. 곧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제 너희는 내 앞에서 완전하라라는 말씀입니다. 이 두 가지 곧 직설법과 명령법으로 쓰여진 말씀은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의 공통으로 기록이 된 것입니다. 구약 성경은 율법, 신약 성경은 은혜와 복음이 아닙니다. 구약에도 복음과 율법이 있고 신약 성경에도 복음의 은혜와 율법이 함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구원받고 새 생명과 새 마음을 얻은 하나님의 자녀된 성도가 명령법, 곧 마음에 새겨진 율법을 따라 주님을 배우고 주님과 같은 형상을 담기를 힘쓰지 않는다면 아직 구원을 받지 못하고 거짓된 성도라는 증거입니다. 물론 요한에서 2장 12절에서 15절 말씀처럼 이제 새롭게 중생하고 믿는 성도는 아이 그리고 청년, 성년으로 그 믿음이 자라나야 합니다. 육체의 연령이 많다고 자연스럽게 영적으로도 성인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말씀과 기도 그리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으로 그 새 생명이 자라나야 합니다. 지식으로 믿음의 대상이요 모범이 되시는 예수님을 성경, 교리서, 경건서적, 신앙서적 그리고 좋은 성도를 본으로 배우고 자라나야 합니다. 성도의 기도 내용 또한 빌립보 3장 7절 말씀처럼 예수님을 바라보고 그분을 지식으로 알고 그분의 인격을 담게 해달라고 간구해야 됩니다. 날마다 죄에 대해 죽고 의에 대해서 살게 해달라고 자신의 정욕을 위한 기도가 아니라 주님의 뜻이 내게 이루어지게 해달라는
기도가 되어야 합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이 이 땅에 이루신 놀라운 일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세상과 하나님의 형상으로 인간의 창조입니다. 둘째는 예수님의 재림과 함께 있을 성도의 몸의 영화로운 부활과 천국입니다. 그리고 셋째는 죄로 인해 하나님과의 교제가 끊어지고 죄와 사망 그리고 악한 마귀의 손에 붙잡힌 자들 가운데 하나님이 이루신 중생 곧 영적 부활입니다. 성경은 이 세 번째 사건, 죄인 가운데 영적 생명의 부활인 중생이 결코 이 세상의 창조와 예수님 재림으로 이루어질 새로운 세상, 천국 못지않게 중요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이 중생이 성도에게 칭의와 성화 두 가지 모습으로 나타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성령님의 중생을 통한 믿음으로 성도는 죄의 용서와 의롭게 됨을 얻고 그로 인해 하나님과의 원수의 관계에서 화해하게 되며 하나님 자녀의 신분과 영생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도의 칭의와 그 결과입니다. 성도는 믿음으로 하나님과 화목과 자녀의 신분 그리고 영생을 얻게 된 것입니다. 이것은 성도의 믿음으로 인한 외적인 법적인 신분과 자격에 있어서의 변화입니다. 또한 성도는 믿음으로 칭의와 함께 성화 곧 마음의 변화 거룩함의 그 상태의 변화를 얻게 됩니다. 칭의가 죄의 형벌에서 벗어나고 법적으로 양자의 자격과 영생을 얻는 것이라면 성화는 실제적인 관계적인 삶의 변화입니다. 죄의 권세에서 벗어나 하나님과의 실제적인 화목과 교제를 위한 그 삶의 상태에 있어서의 변화입니다. 그래서 칭의가 법적으로 신분적으로 하나님 자녀의 자격을 얻은 것이라면 성화 곧 속사람 새 마음의 상태가 된 것은 마귀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실질적 인격적으로 하나님과의 교제의 삶 죄를 버리고 의를 가까이 하는 아비 마귀의 자녀의 모습이 아니라 어둠의 나라에서 아들의 나라로 옮긴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은 그리하여 하나님 아버지와 인격의 친교를 나누는 실질적인 그러한 교제의 상태입니다. 그러므로 중생한 참 성도에게 칭의만 있고 성화는 없는 경우는 결코 없습니다. 다만 어린아이와 성인이 차이가 있는 것처럼 크기와 풍성함 또 확신에 있어서 차이가 있어서 어린아이 같은 성도는 본인도 이러한 경험을 확신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지만은 믿음이 자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의와 거룩의 그 인격의 모습은 점점 더 풍성하게 나타나며 그로 인해 하나님과의 인격의 교제 경험은 더욱 분명하고 풍성하게 드러나며 맛보며 그로 인해 더욱 믿음의 확신 가운데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 베드로는 베드로후서 3장 18절에 성도를 향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저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고 했습니다. 성도인 우리는 믿음으로 죄 용서와 성령님의 내주, 하나님의 자녀됨 그리고 새 마음을 따라 영생과 영화의 소망의 날을 바라보며 살아갑니다. 성도에게 있는 가장 큰 기쁨은 로마서 5장 2절 11절 그리고 베드로전서 1장 8절 9절 말씀처럼 우리의 구원이 완성될 그 날을 믿음을 통해서 소망으로 바라볼 때 맛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요한일서 1장 3절 4절 말씀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삼위 하나님과 그리고 교회의 교제를 통해서
이 신령한 기쁨,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러한 기쁨을 경험하며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믿음으로 은혜 가운데 들어간 성도, 신령한 이러한 은혜를 구원과 함께 얻은 우리들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베드로의 권면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일에서 자라나야 하는 것입니다. 빌립보 3장 8절에서 바울도 이처럼 예수님을 알아나가는 지식이 자신에게 있어서 가장 귀한 것, 소중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물론 이 지식이 머리에만 해당되는 이성적인 지식이 아니라 감정과 의지, 마음까지 포함하는 예수님의 삶 전체를 배우고 닮으려는 그러한 인격적인 지식입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에서도 영생이 바로 하나님과 하나님의 형상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 있다고 했습니다. 저도 예수님을 처음 만난 순간부터 지금까지 저의 최대의 관심, 가장 커다란 기쁨은 예수님을 알아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교리문답서, 신앙고백서, 조직신학서적, 그리고 성경신학 주석서, 교회사, 기독교 시각의 세계의 역사 서적을 공부하고 있습니다. 물론 저도 가정을 섬기고 생계를 위해서 일을 합니다. 그러나 이 땅에서 소망과 기쁨은 예수님을 더 많이 알고 담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성경을 가까이 해야 하며 이해의 능력을 달라고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고린도서 2장 15절에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특별 계신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하나님, 세상, 인간의 존재와 서로 간의 관계를 알게 되는 성도는 이제 하나님이 창조주로서 나타내신 창조 세계와 세상의 주관자, 섭리자로서 펼쳐 보이신 세계의 역사, 곧 우리에게 일반 은혜로 나타내신 창조 세계와 세상 역사를 성도는 그 특별 계시를 통해서 또 하나님께서 주신 새로운 마음을 통해서 신령한 삶을 통해서 이해하고 판단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방금 중동에서 일어난 이스라엘 이란과의 전쟁이 국지전으로 끝날지 또는 러시아, 중국, 북한, 이란과 함께 치르는 핵전쟁과 함께 3차 세계대전으로 번질지는 장담하며 알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도는 이보다 더 크고 명확한 세상과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분명히 이루어질 일들은 알고 있고 그로 인해 어떤 상황에서도 성도는 요동하거나 두려워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서 1장 30절 31절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함이라. 오직 예수를 믿는 중생의 믿음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과 세상, 인간과 인간 역사를 알고 판단할 수 있는 지혜를 얻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해서 비록 죄인이며 구원 이후에도 여전히 죄성을 가지고 죄 가운데 살아가는 성도이지만은 하나님 앞에 담대히 설 수 있으며 영생을 소망하며 그것을 확신할 수 있고 더욱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사모하며 죄 용서와 영생의 의로움 가운데 있는 것을 알고 있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을 통해서 성도는 더 이상 죄로 인한 부패한 마음으로 세상과 자신의 정욕을 사랑하고 따르지 않고
거룩한 새 마음을 따라 주님을 사랑하며 가까이하며 마음에 새겨진 율법을 따라 의를 행하기를 기뻐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죄와 어둠의 마귀의 나라에서 예수님의 사랑의 나라로 옮겨진 자유와 구속과 구원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믿음으로 얻은 이 사실로 인해 로마서 8장 36절 37절에 비록 성도의 이 땅의 삶이 고난과 날마다 죽임을 당하는 그 삶의 연속인 것 같지만은 그러나 날마다 그러한 모든 일에서 넉넉히 승리한다고 고백했습니다. 고린도서 2장 21절 22절에는 만물이 성도인 너희의 것이므로 사람을 의지하지 말고 자랑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로마서 8장 32절에 아들을 너에게 내주신 하나님이 너희에게 다른 모든 것도 선물로 주지 않으시겠냐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보물이시며 비밀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그와 함께 세상의 모든 것들이 바로 너희의 것이라고 했습니다. 창세기 15장 1절에는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의 분기 상급 선물이라고 했습니다. 이 땅에서 성도에게 가장 소중한 것은 바로 하나님 자신입니다.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과의 관계, 교제, 사귐입니다. 이것이 바로 영생이요 천국이요 성도의 영원한 기쁨과 위로인 것입니다. 안식인 것입니다. 그리고 로마서 8장 39절 말씀처럼 이 사랑의 관계를 끊을 수 있는 것은 이 세상에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35절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칼이라.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는 아무도 하나님께 나아가거나 볼 수 없다고 했습니다. 고린도서 12장 3절에 성령님이 아니고는 누구든지 예수님을 주님으로 알아보고 고백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이 시간도 성경을 읽고 이 소식을 들을 때 성령님을 통해서 새 생명과 새 마음 곧 중생을 얻어서 믿음으로 예수님께 나아가며 그로 인해 구원과 함께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며 하나님과의 신령한 교제로 날마다 풍성한 구원과 천국을 맛보며 그로 인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러한 여러분 되시기를 기도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도 하나님이 선지자와 사도의 손을 통해 친히 기록한 성경을 통해서 죄 용서와 의를 죄를 대신해서 이루신 예수님을 믿을 수 있도록 성령님을 통해 중생의 새로운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을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더욱 예수님을 알며 예수님의 의와 거룩을 닮아 이 땅에서도 하나님과의 만남과 천국을 교제를 풍성히 맛보며 그로 인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